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보고 기록한 책이지요. 근데 그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책의 내용은 우리 지난 주일 예배 때 본 것처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인데 이 반드시 될 일, must, 반드시 돼야 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될 일을 뜻하는 거죠. 속히 될 일은 사실 속히는 후일의 그런 뜻인데 그 반드시 될 일이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갈 일입니다. 근데 이제 반드시 속히 될 일, 이루어질 일, 그러면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가면 저절로 반드시 될 일이 이루어질 거다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또 역사 속에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을 이루시는 이에 대한 일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일은 우리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은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집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거지요. 이 땅에 초림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죄를 지시고 그렇게 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과거형으로 결정적으로 이루어지셨어요. 그런데 그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일을 기초로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계속 오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루시지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지금 주님, 그 주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계속 오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계속 오셔서 마침내 통치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역사 속에 현재 진행형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 또 오고 계신다.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오심으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역사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역사책을 통해서 인간의 관점으로 기술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주로 인간이 행한 일을 기록한 겁니다. 주인공은 인간이지요. 또 인간 왕이 주인공이지요. 그런데 인간이 행한 역사 그 너머 또 그 깊이에 그 어떤 사람을 그 역사 속에 있게 하고 존재케 하고 일어나게 한 그 뒤에 있는 그 더 깊은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되는 이른바 계시되어야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계시는 더 깊은 것을 드러내 주시는데, 즉 앞으로 있게 될 미래의 일을 드러내 주십니다. 또 현재에 감추어진 것을 들추어내십니다. 또 역사 속에 소위 역사의 주인공이었다고 하는 이 왕들의 권력의 실상을 폭로하십니다. 그리고 참 역사가 뭔지, 정말 참 왕이 뭔지, 또 사람들이 나름대로 권력자가 사람들이 자기의 스토리를 써가지만 이 모든 스토리 뒤에 이루어지는 진짜 이야기가 뭔지를 드러내주는 게 바로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것을 계시해 주셨는데, 이 계시를 통해서 실상의 눈이 열리게 되면 비로소 우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이야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우리를 보게 하고 바르게 본 계시는 우리를 바꾸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는데 그 계시를 환상의 형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일어나지 않는 역사이기 때문에 일어날 일을 환상의 형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형태로 보여주는 이 계시가 네 가지 환상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크게 보면 네 가지 환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겉표지에 해당되고,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 표지라면 그 양 표지 사이에 네 가지 환상의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례차례 그 네 가지 형상을 볼 텐데, 그 첫 번째가 7 촛대의 환상, 또 두 번째가 7 나팔 대접의 환상, 세 번째가 큰 성 바벨론의 환상, 또 네 번째가 새 예루살렘 성의 환상,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각각 환상을 간단히 보면 그 7 촛대의 환상, 그것은 그 촛대가 교회를 뜻하는 거거든요. 지상에 있는 7 교회, 즉 역사 속에 있는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7 교회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게 첫 번째 환상이에요. 두 번째는 그 교회가 존재하는 세상에 관한 환상입니다.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그 일들, 어떤 사람들은 이 7 나팔 대접의 환상을 재림 직전에 일어날 극도의 환란을 이야기한다고 말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초림부터 재림까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한 심판의 내용이 이제 이 7 나팔 대접 환상이에요. 세 번째는 큰 성 바벨론 환상인데, 이것은 마지막 이 나팔 대접을 통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세상에 대한 최후의 심판에 관한 환상이 바벨론 환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환상인데, 이것은 역사 종말에 완성될 교회에 대한 환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7 촛대에 관한 환상과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은 교회에 대한 환상이고, 7 나팔 대접 그리고 바벨론 성은 세상에 관한 환상,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네 가지 환상은 결국 하나로 말하자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입니다. 근데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을 누가 하십니까? 그러니까 구름 타신 이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셔서 지금 통치하고 계신 그분, 땅에서 오셨고 땅에 오셨고 땅에 지금 오고 계시고 앞으로 오실 그분을 통해서 일어날 일을 환상의 형태로 기록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먼저 그 첫 번째 환상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7 촛대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제 탄생한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교회가 유대 지역 넘어서 확장이 되고 소아시아 지역에도 개척이 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 유대교 안에서 시작이 됐는데 유대교와 다르다는 모습이 점점 부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교가 그 당시에는 메이저였는데 유대교가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단절이 서서히 돼가고 또 이제 그 당시 로마 제국 하에 있었다 보니까 로마는 그 로마의 여러 신들이 있었고 또 황제까지도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로마 내에 공인된 종교들은 로마 황제를 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소수 공동체에 있는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자, 그러므로 유대교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그 당시 로마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됐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도 역시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하고 증언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지금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었어요. 이를 들면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에 유배가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고 또 다른 성도들은 여러 형태로 각각 처한 곳에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말하기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과 하나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즉 로마 황제를 주로 숭배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갇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갇혀서 주일날에 이 요한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원래 이제 유대교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교회는 안식일이 끝난 첫날, 주의 날, 주의 일에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 안식일 후 첫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타락으로 망가진 옛 세상을, 창조를,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새 창조를 이루셨다는 첫 열매잖아요. 그 부활을 기억한다는 것은 부활을 통해 일어난 첫 열매를 통해서 계속해서 새 창조의 열매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는 소망을 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첫 열매가 맺혔습니다. 바로 이 첫 열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룰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합니다 하는 기억과 기대를 동시에 담는 모임이 바로 주의 날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재림을 통해서 완성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이른바 축제지요. 그게 이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는 이 요한이 볼 때는 지금 주님께서 정말 새 창조를 이루셨고 이루시게 될 거라고 예배를 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님이 강한 능력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로마 황제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요한을 유배시키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하니까 눈에 보이는 왕은 저 로마 황제가 왕이지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를 지금 않고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핍박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이심을 믿습니다.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고 주의 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 핍박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면, 현실이 너무 어려워지면 주님을 주라고 고백은 하지만 현실은 주님이 다스리는 것 같지 않고 불의가 다스리는 것 같고 정말 악한 왕이 다스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에 회의가 들고 괴로움도 생기고 의심도 생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요한을 갑자기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현현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 갑자기 정말 홀로 예배를 드렸겠죠. 어디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쫙 들리는 거예요. 우리 주로 이제 나팔하면 개선 장군이 입성하면 나팔을 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오신다 하는 나팔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장 10절에서 11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볼 겁니다. 보는 내용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고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7교회 전해야 되는데 7교회도 역시 요한처럼 주의 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배하고 고백을 드리는 예배 공동체이지요. 그러나 이 7교회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요한처럼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겪고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 시간에 주님하고 찬미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를 핍박하는 저 악한 권력이 보이고 이런 상황인데 요한이 요한 너가 본 것을 바로 그런 동일한 환경에 처해 있는 7교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보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7교회에 보내라. 그러니까 여러분 7번 완전수를 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실제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앞으로 역사 속에 있게 될 모든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이 환상은 7교회에도 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7 금촛대로 표현이 됐어요. 교회에 대한 상징이 많잖아요. 교회를 신부라고 말하기도 하고 교회를 바다 위에 떠 있는 방주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이미지를 표현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금촛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촛대라고 할 겁니까? 하겠습니까? 촛대는 이제 등불을 담아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을 그 속에 담고 빛을 비추는 존재라는 거죠. 교회는 소위 말해서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이 가짜 평화 속에 살아가면서 진짜 예수님을 통한 평화를 보여주는 빛으로 존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의 황제라고 하는 이 세상적 통치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선한 통치가 뭔지를 보여주는 빛이 되도록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 촛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교회를 촛대라고 하는 이 상징을 조금 풀면 우리 계시록 1장 6절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우리를 교회로 삼았다 그 말이거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말이 우리는 말이 잘 나오는데 나라로 삼았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나라로 삼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다. 더 풀었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삼았다 그런 뜻이지요. 마치 애굽이라는 곳에서부터 백성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만든 것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 시대의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로마 황제와 우상들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으로도 불러내서 예수님을 주로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불러냈다. 이것이 바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백성이 된다는 것은 곧 세상 속에 다른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말은 제사장은
우리가 알다시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증거하는 백성이 됐다 하는 뜻입니다. 즉 빛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교회는 금초대인데 즉 세상으로부터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됐다. 또 그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가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빛이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빛이 되고 선교함으로 빛을 밝히는, 그래서 금초대인 거예요, 교회가. 이제 교회는 그 당시는 굉장히 소수지요. 약자고 힘이 없습니다. 로마는 정말 화려한 빛을 밝히는 것 같고 교회는 그렇지 않나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빛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참 세상을 밝히는 진정한 빛은 예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바로 이 교회 속에 있다. 그러니까 요한이 바로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 금초대다. 그런데 이 금초대 가운데 자세히 보니까 금초대만 존재하지 않고 이 촛대만 있어서 됩니까? 촛대에 등불이 밝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등불을 밝히는 한 분이 그 안에 거닐고 계신 거예요. 금촛대 사이로. 그분이 누군가? 바로 이제 인자 같은 분 이렇게 나와요. 인자 같은 예수님도 나를 인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자는 우리 다니엘서에 말한 그 예언하신 그분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나는 예언한 바로 그분이다라고 밝히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접 말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충돌을 좀 피하게 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언어였어요. 그런데 이 인자 같은 분, 이 말은 사람 같은 모양인데 사람이 아닌 분이에요. 그런 분이 누구예요? 인자가 아니 인자 같은 분이에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했는데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 속에, 즉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 속에 바로 인자 같은 분이 거하시는 거예요. 인자 같은 분이 누군가를 가만히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13절부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 다음에 이제 복장이 나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실 이 내용은 에스겔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온 내용이에요. 그 예언이 성취된 내용이긴 한데 사실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인자 같은 분인데 굉장히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징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1세기 시대 사는 사람들이 우리 현대인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이상할 것 같아요. 비행기를 막 타고 다니죠. 차를 운전하고 다니죠.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저기 멀리 있는 사람하고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하지요. 그 당시 사람이 보면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막 쇠로 된 막 새를 타고 날아다니고 정말 화살같이 빠른 전차를 몰고 다니고 빛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런데 이 정말 인자 같은 분이지만 너무 특별한 이분을 어떻게 묘사를 할까? 그걸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관한 예언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분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 어떤 모습입니까?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죠.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금띠를 띠는데 누가 금띠를 띠죠? 왕이 금띠를 띠잖아요. 머리털이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휘날리는 백발은 최고의 지혜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눈은 불꽃 같다. 어떤 얼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입에서 칼이 나오고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7 별을 잡고, 그 별은 교회지요. 교회를 붙들고 있고, 발은 풀무불에 달려는 주석 같다. 이 말은 이 쇠발이에요. 쇠의 발로 막 밟으면 적을 무찌르는 심판의 발이죠. 이렇게 묘사된 이 예수님, 이게 이제 다니엘서 7장 9절에 나오는, 또 10장에 나오는 모습인데, 어쨌든 이런 모습은 초림 때 제자들이 봤던 예수님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대로 인간의 모습이고, 배도 고프시고 잠도 주무시고 또 십자가에 핍박을 받으시고 이런 분이신데, 부활 성천하신 이후의 모습,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나 역사 가운데 구름 타신 이로 통치하시는 그분을 자세히 보니까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으로 지금 계신다. 자, 여러분, 교회가 로마의 핍박 아래 있다가 바로 교회 안에 이런 분이 운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요한은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요한이 정말 죽은 것 같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누구누구씨 맞으시지요? 며칠 날 경찰서로 오세요. 갑자기 내가 뭐 잘못했나? 갑자기 막 가슴이 두근두근. 법원으로 출두하세요. 그러면 뭐 굉장히 두렵지 않겠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할렐루야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의 이 모든 부족함과 추함과 이게 다 드러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할꼬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그럼 이사야가 성전에서 그냥 예배드리러 갔다가 우리 지금 오듯이 예배당에 오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보고는 그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막 그 자리에서 나는 화가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린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을 봤을 때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면 정말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정말 대굴대굴 뒹굴고 주여 너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내가 몰랐던 죄가 막 밝혀지고 드러나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요한이 두려워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시다, 이걸 알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그저 종교 조직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중직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러다 보면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요. 너무 익숙해져요. 그냥 주님이 계신다는 걸 의식하지 않고 그냥 막 자기 식으로 행하고 때로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거룩한 주님이 계시다는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는 이런 불경된 행동이 생기기가 굉장히 쉬워요. 정말 교회 안에 이런 거룩한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 한편은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지만 또 한편은 그 주님 때문에 이 현실을 무서워하다가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북한 같은 어려운 교회에서 정말 세상의 압박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보면 그때부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순교의 자리에도 나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려운 주님 앞에서 한편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면서 동시에 그분의 은혜 아래 서면 담대함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울이 다메섹의 성도를 핍박하러 갈 때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바울은 예수님 박해한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박해받는 성도들 속에 본인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 이 가운데 박해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계시면서 교회 안에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요한이 오른손을 얹고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있게 될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있게 될 모든 일인데 그 내용이 바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환상을 기록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또 계시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교회가 뭔지 세상이 뭔지 또 우리를 부르심과 사명이 뭔지 이걸 계속해서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 당시 7교회에 알려줬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의 현실을 보게 됐어요. 지금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이 보이는 현실이 전부일까요? 이 현실 그 너머에 진짜 참 현실이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봐야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계시의 환상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전보다도 어쩌면 더 필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우상은 다 보이는 우상이었어요. 신상 세워놓고 다 보이지만 지금은 우리를 지배하는 그 은밀한 악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숭배하는 우상이 눈에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복잡하고 더 속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께서 보여주는 계시가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7교회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계시를 통해서 보이는 현실과 넘어 참 현실, 참 주인, 참 왕을 보게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보이는 우리의 세상을 그 넘어서 정말 역사가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이 시대가 어디에 있고 또 참 주인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는 이런 눈뜸이 그때보다 더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 네 가지 환상을 포함한 계시의 말씀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이는 현실 넘어 정말 실상을 보게 하시고 종말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천국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지옥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고 하루하루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 9절부터 22절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고 계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금초대와 그 사이에 운행하시는 주님을 본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교회가 촛대여야 함을, 그 가운데 주님이 운행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고 먼저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